시편 146편의 말씀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의지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내 힘을 빼고 그것에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행위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자실에 제 책상에 위치한 의자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제 몸을 의자에 기대고 그것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어제처럼 내 몸을 지탱해 줄 것을 믿고 의자에 저의 몸을 던져 맡기죠. 의지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믿으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내 삶에 나는 무엇을 가장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인가?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흐름, 관계나 나의 실력이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표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담긴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세상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도 얘기하죠. 즉 세상에 보이는 관계나 능력이나 지위 명예 등 세상 것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드러내며 이것이 헛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사실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미친 척 해야만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해를 사서 큰 범죄에 휘말릴 뻔했을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죽을 위기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그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부귀 영화가 유한한 인간의 삶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헛되다.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들의 고백처럼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이며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작은 티끌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티끌이 세상의 전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던지고 살아가죠. 지위와 명예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기에 귀인들을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이러한 인간의 유한함은 죄로 인한 결과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맞이하는 최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갈급해하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것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 끝에는 허망함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기에 영원한 것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5절 말씀에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복된 행위라고 선포합니다. 이어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데 영원하시며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도 선포하죠. 7절 말씀에는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라고 말하며 9절 말씀에는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선포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또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긍휼이 많으시며 공의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고백 안에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비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146편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라는 고백 가운데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들을 좀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에게 베푼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도 보았죠. 다윗은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누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셨고요. 그들의 아픔에 가식적으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사랑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하신 분이셨어요. 잘못된 모습 앞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시면서 노끈을 채찍처럼 휘두르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신 일들은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건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삶 곳곳에 묻어나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보신 사랑으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멸시하는 백성을 향해서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의 완성인 용서를 몸소 실천하시고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죠. 우리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신실하시고 공의하심으로 은혜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는 이 선포의 고백이 단순하게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도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한 시온은 단순히 지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제로 드러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뜀박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의 고백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공동체였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핍박도 당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이 살았던 공동체였고 그 가운데 정말 슬픔과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핍박이 많은 공동체, 박해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의지했고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의지했고 핍박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이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처럼 보이는,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도구이며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